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마치 고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탕자의 회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비유는 한 편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리즈의 비유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어떤 그런 기쁨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목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온 사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크마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은화의 그런 중량입니다. 약 6g 정도 된다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하루의 품삯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옆으로 좀 갑니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도우면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칠 수 있잖아요. 그죠? 10만 원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10개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가지고 선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에 따르면 그게 이제 머리 장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으로 10만 원이 아니고 그런 사랑의 징표로 있는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를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귀환, 탕자의 회개 이렇게 불려왔고, 자연스럽게 이 스토리의 전반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전반부에 더 집중을 많이 하곤 해요. 물론 우리들도 지금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해서 오늘은 여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집중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그런 제목을 우리가 공정하게 붙여보자면 두 아들의 이야기, 혹은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너무 작은 아들에게만 우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아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작은 아들의 마음이라는 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집을 나가기 전의 마음. 아버지의 통제 싫다. 믿음으로 사는 것 좀 그렇다. 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흥청망청하고 돌아갔지만 돌아오고 싶으나 돌아오기 힘든, 내 마음에 무언가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나와서 예배도 회복하고 뭔가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언가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 탕자가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와 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에 더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포지션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포지션이 큰아들의 포지션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아들의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제가 옮겨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구도자 혹은 방황하는 사람들 회개 메시지로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마음들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 마음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당시에
1차 청자들이 누군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말씀을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 2절에 청자들이 나옵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둘째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분명히 청자는 두 부류가 분명히 있어요. 작은 아들, 예,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들으라고 한 말씀 같아요? 그죠?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된다면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 같아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포커스를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이 있고 형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주 타겟은 형님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잔치에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잔치에 못 들어온 너희들 좀 잘 들어봐라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제일 좋으냐? 우리는 포지션은 큰아들, 심령은 작은 아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죠? 집안에 있어야죠. 그러면 작은 아들처럼 나갔다가 죄짓고 돌아오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집안에 잘 있어야죠, 포지션은. 그런데 마음은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큰아들의 포지션과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어떤 사람인가? 형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요. 형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윤리적 잣대로 정죄하고 윤리적 잣대로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기쁨과 상관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윤리적인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것들에 좀 많은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특별히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제목 자체가 뭔가 좀 우리에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은 약간 삐딱해가지고요. 이런 제목을 좀 좋아해요. 탕부 하나님. 근데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영어 제목은 더 프로디걸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말이 낭비, 방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예 사전에 보면 프로디걸 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탕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런 것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탕자는 방탕이란 말이에요. 그죠? 방탕. 그런데 이 단어 뜻에 보면 수거로 쓰여질 때에 be prodigal of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 이런 말은 무슨 말로 써야하냐면 하나님께서 소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진을 다하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탕부 이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듯한 말 같아서 우리를 자극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사실은 아버지께 합당하지 못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재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죽었다 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 재산은 죽고 난 다음에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었다 치고 나랑 게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통제를 받기 싫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두 아들의 기준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 작은 아들은 못됐고 큰 아들은 착해요. 그죠? 그런데 못됐고 착하지만 작은 아들은 못됐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멀어져 있고 큰 아들은 착한데도 아버지 앞에서 멀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큰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은 아들은 어떤 존재냐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을 다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내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죄인과 세리들은 아무 지금 거리낌 없이 와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타겟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너희 큰아들아 너희는 아직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의 잣대로만 보았는데 그 무언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 때가 있어요. 이 탕보 하나님에 나와 있는 이 예를 든 내용인데요. 이 아마데우스의 내용을 이제 예를 들었다고요. 저는 뭐 그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마데우스에 보면 이제 모차르트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살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 살리우스는 음악을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때마다 음악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성과를 보이게 되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고 어떤 방탕한 것 하지 않고 나의 몸을 지키고 내가 거룩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실력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데우스가 딱 하고 나타났어요. 보니까 얘는 방탕해요. 약혼녀가 있는데도 막 바람 피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재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쟤는 방탕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음악적인 천재적인 기능을 주십니까? 문제는 뭐냐?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 내게 주신 어떤 그런 능력치를 더 높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데우스를 미워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그죠? 이 형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형 타입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이 잘 미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형 타입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못된 착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못된 착한은 그냥 따옴표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못된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의외로 착한 불신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형들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못된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집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착한 불신자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 그거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이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직접적인 이유를 15장 29절에 밝히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준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내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사실은 목적은 그 재산에 있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컨트롤 받지 않고 지금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있는 게 작은아들의 마음이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재산을 내가 받거든요. 각각 나눠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재산의 소유권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를 잘해서 목적은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재산 받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건 뭐냐? 이 재산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건을 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리다가요, 나왔어요.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바깥으로 나와요. 연회장에서, 잔치장에서 잔치의 주인이 자리를 뜨는 것은 큰 신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부둥켜 안았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큰아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아들을 위해서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큰아들에게 권면한단 말이에요. 들어가자. 왜냐하면 당시 가부장적인 이 시대에서는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 자체도 아버지에게 굉장한 치명타예요. 그런데 잔치를 벌였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에게 굉장한 결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들어가자. 내 마음은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지금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아들의 착함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착함. 그죠? 온전한 착함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가산의 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감독을 받는다는 게 싫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목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담한 강공작전을 벌여서 지역사회 규범을 보란듯이 저항하면서 독립을 해버렸고, 큰아들은 뭐냐면 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고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고, 그냥 떠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지 자기를 관철하는 방식이었다는 거, 이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도록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형제의 마음이 똑같죠. 둘 다 아버지의 권위에 못마땅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작은 아들은 방법상 못되게 굴은 것이고 큰 아들은 방법상 착하게 굴은 거예요. 큰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마음의 이유는요, 악함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아버지 집에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못 가는 걸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착함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여기는 의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착합니까? 하나님이 선이신데 내가 말하는 그 선이 참된 선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선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운표 있죠? 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제 알겠는가?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빠졌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좀 따와서 그러면 탕형이 되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리즈는 잃은 것들을 찾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더 기뻐하신다. 여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소중한 그 완전체가 되어져 있는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언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앞에 있는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찾아 나서요, 주인이.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는 찾아 나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 세 번째에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은 형이었어요. 사실 이 아들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 손해예요. 왜 손해냐면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아들이 둘이라고 쳤을 때 유산을, 유대교의 전통은 유산을 큰아들은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3개로 쪼개가지고 3분의 2는 큰아들이 갖는 거고요.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을 가지고 간 거죠.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직 그 3분의 1을 각각 나눠주긴 했으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활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인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건데 저 아버지가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한으로 남아있는 이 2개 중에 3분의 1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계산적으로 보면. 제가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따져보면 자 3분의 2는 큰아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썼어요. 그러면 다시 남아있는 이 3분의 2를 가지고 3분의 1을 또 나눠줘야 돼요. 33% 가져갔어요. 66%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 3분의 1 또 주면 원래 것에 22% 또 줘야 돼요. 그러면 33 더하기 22 55% 돼요. 나는 45% 돼요. 산술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인 거죠, 사실. 아마도 재산의 모든 마음을 가지면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잖아요, 지금. 내 건데 왜 지금 이 아들한테 또 주느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착한 사람들끼리 살면 편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 잘 살면 좋습니다. 우리의 힘의 균형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서로 다 알고, 그죠? 서로 친밀하고. 그래서 이 생각도 다 알고 저 생각도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크리스찬들은 아유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이러면서 정죄감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 속에 있는 착한 사람들은요, 저 못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경계선이 정해져 있어서 서로 자기 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아들 하나 돌아오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 기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각각의 기쁨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자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은 단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듣고 내 음성을 알아내고 나와 함께 동행하던 그 한 양이에요. 드라크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시급 10만 원이 아니라 나에게 정성스러운 사랑의 징표로 주어 있는 그 완전한 것 중에 하나의 상실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재산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생명이고 아버지에게 아들은 관계입니다. 하물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 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동생을 윤리적인 잣대로 에이 저놈 이렇게 해버리냐고.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 아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하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죄인들 나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상관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재산 앞에 동생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기준으로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했을까요?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를 기뻐하지도 아버지의 기쁨도 아닌 그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에 오히려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기쁨이라고는 저 세리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라는 그 기도밖에 없다면 이것은 포커스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아버지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의 결을 맞추어서 내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율법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순간 스치고 지나간 잘못된 뉴스가 확 떠올라가지고 최근에 뭐 교단 아니고 방송에 뭐 이단 그 폐해가 드러났는데요. 소개를 할까 말까. 그 지난번 PD수첩에 다락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락방은 이단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다락방에 목회자들이 많은 그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뭐라고 피해자를 위로했냐면 내가 기뻤으니 내 안에 성령도 기뻐하실 것이다. 무슨 망발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떠올렸고 생각하고 말하는지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즐거워한다가 이런 류의 즐거움이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주님 안에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내 즐거움이 주님의 슬픔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여 주고 계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반듯하게 해내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큰아들의 비유는요. 사실 역사적인 사건 속에 창세기의 가인 첫 번째 아들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9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고 결국에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형된 자들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지켜야 되고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형들의 사명입니다. 아벨의 예물은 작은 아들의 예물입니다. 사실. 결국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나왔을 때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작은 아들이 나와서 한 건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회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왔더니 옷 벗기고 가락지 끼우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벌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있어서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논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온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 상한 마음이 뭐냐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들고 났더니 고백되는 것이 뭡니까? 내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형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탕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맏아들이 되어서 나는 너희의 큰형이 되어서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너희 죄인된 너희 동생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내가 너희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맏아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물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지켜서 아버지가 받기 위해 애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지켜나가는 자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데 애쓰는데 아버지의 기쁨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큰아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탕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